야고보서 5장, 제 성경이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려구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광고 말씀 하나 이렇게 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은 이제 이 기도의 저녁 기도의 5번째 시간인데 오늘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행함의 믿음 5번째 인내의 믿음입니다. 이 야고보서 5장 전체를 주제를 우리가 본다면 정말 이렇게 나눈다면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말세 때, 이 고난의 때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인내의 믿음을 갖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자.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또 권면했는데 오늘은 이제 최종적으로 인내의 믿음, 그것이 정말 진실한 행함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7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땅은 석회질입니다. 이 석회질이라 비가 오지 않으면 마치 이렇게 시멘트처럼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계속 자주 와줘야 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이렇게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기 때인 10월 이른 비입니다. 이 이른 비가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을에 오는 겁니다. 10월 달 정도 되는데 이 10월 달에 이른 비가 제때 와줘야 이 딱딱했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이 부드러워진 땅에 농부들이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땅을 이렇게 부드러운 땅이 되어서 기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부들이 이 씨앗을 심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다가 봄에 이제 늦은 비죠. 4월 정도 됩니다. 이 4월에 내리는 비, 이 비로 인해서 이제 추수거리들이, 이 농산물들이 계속해서 크게 자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 12정탐꾼들이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과일들을 따갖고 오잖아요. 그 중에 포도를 따갖고 오는데 그 장정들이 둘이서 이렇게 그 어깨에 메고 이 포도를 따갖고 왔다 그래요. 지금도 실제적으로요. 이 4,000년 전과 지금도 똑같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포도 열매가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이제 그때처럼 크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로 비하면 너무나 큰 포도죠. 일종의 이제 건포도와 같이 엄청나게 크게 자라나요. 그리고 모든 농산물이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서 너무 잘 자랍니다. 그것은 비가 제때 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농지를 아주 잘 가꿔요. 그래서 농산물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가, 늦은 비 또 이른 비가 제때 와줘야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농부들은 인내로 기다립니다.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이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인내하는 마음,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모든 상황,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주제가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해봐요. 요즘은 웰빙이니, 요즘은 뭐 또 다이닝인가 또 여러 가지 문화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가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문화를 접해보고 이것저것을 다 해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그렇게 행복을 찾아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짱이니 무슨 멋짱이니 그리고 엄청나게 신종 언어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그리고 또 정말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그렇게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2022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이 핀란드는 북유럽에 위치한 나라인데 2위에서 5위를 보면요,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이 정말 잘 살아서 개인의 돈을 버는 거 정말 너무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나라적으로도 부자 나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행복의 조건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돈이 많아서, 그리고 살기가 좋은 환경이 있어서 그렇지가 않고, 이 북유럽 국가의 국민들은 누구나 행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은데 돈이 없는 사람도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북유럽 국가에서 장관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청소부가 되고 그리고 그 일반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이런 직업을 아무렇지도 않게 갖는데요.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죠. 그런데 이 북유럽 국가의 사람들, 국민들은 그냥 누구나 행복해야 된다는 그 공감대가 아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형성돼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와 도움을 주기를 아예 이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뭐 몸이 아파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러면 그냥 금방 여러 사람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그 사람을 빨리 병원에 이송을 하거나 그런 문화들이 이 북유럽 국가에는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이 중요한 것이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삶을 충분히 자기 스스로 자각하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이 정말 행복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이 나라에 돈이 있어야 행복한데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자기 만족을 취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북유럽 국가의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랍니다. 산업혁명과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 모든 것을 오랫동안 배웠다는 거예요. 세대를 거쳐 오면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한 그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을 습관처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이제 정말 자기들이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지금은 실제적으로 이 북유럽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이나 거반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 문화로서 기독교 문화로서 유럽이 정말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정말 세계의 어떤 경제를 주도하는 이 국가들이 됐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기독교는 다 정말 거의 없어지다 싶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습관, 자신들의 그 정말 이 사회성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기독교적인 이 정신에 의해서 그대로 배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한국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그분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의 시간들, 믿음의 시간들, 그리고 인내의 시간들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거쳐야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주제를 주신 게 인내의 믿음, 이 행함의 믿음의 다섯 번째 인내의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돈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든든한 어떤 그런 배경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이 기도에 참석하고 또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또 선한 일을 하기를 정말 이렇게 소원하고 애쓰는 그 여러 가지
이 행동들, 이런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주님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주님의 그 인내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소다 가이치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분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그 묘역 가운데 그 한 곳에 묻혀 있는 분인데, 이 양화진 이 선교사 묘역은 대부분 이제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 영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유일하게 이 일본인 이 소다 가이치가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여기에 이 양화진 묘역에 이렇게 묻혀 있을까? 그것을 많은 학자들이 추적을 했는데, 이 소다 가이치가 이 일제 시대 때 정말 너무나도 그 어려운, 한국이 어려웠던, 한국 사람이 너무나도 고통받았던 그 시대 때 고아를 1000명이나 데리고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일본인으로서 정말 그 한국 독립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은 YMC라고 그러죠. 황송 기독교 청년회라는 이곳에서 일본어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정말 월남 이상재 선생을 만나가지고 이 정말 이 식민지 조선의 그 참담함의 어려움을 벗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정말 이기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던 사람이, 이 정말 일본 총독을 찾아가서 단호하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 특별히 독립 투사들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따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일본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했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서 가마구치현 소네문화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오카야마에서 공부한 후에 초등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것이 싫어서 그만두고 25세 때 노르웨이 선박 선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홍콩에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대만으로 이사를 하고 대만에서 이 방탕한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 쓰러지게 된 거예요. 너무 술이 많이 차가지고 길거리에서 쓰러졌는데 거의 죽을 뻔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혼자 쓰러져 있는, 내거리에서 혼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이름 모를 조선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들쳐업고 여관에다 갖다 이렇게 인도하고, 그리고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밥을 또 사주고 그에게 돈까지 주었어요. 이것을 이 사람이, 이 소다가이치가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그가 결심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조선에 가서 선한 일,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리고 조선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만났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우에노 다키라는 이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를 통해서 신학교를 가게 돼요. 신학교를 가서 그는 전도사가 되고 나중에는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 이름이 가마쿠라는 이 고아원이에요. 이 가마쿠라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1000명의 그 고아들을, 특별히 이 독립운동하다가 이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던 독립투사 그 이 자녀들을 일부러 고아원으로
다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 선한 일을 하다가 이제 패망하고 일본이 패망하고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의 그 회개와 반성을 계속해서 정치인들한테 촉구하고 그 안에는 계속 과원을 운영을 하다가 1961년에 3월에 한경직 목사님의 초청으로 그가 세운 보육원에 다시 고아원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 세웠던 영락보리원이에요. 이 영락보리원이 원래는 이 선교사님이었던 소다 가이치 이 선교사님이 세운 가마구라 이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91세가 될 95세 타계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요. 이분이 죽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양화진의 외국인 묘역에 거기에 묻혀요. 조선 사람으로부터 한 번 도움을 받았던 그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조선을 위해서 살다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오랜 시간들 자신이 인생이 다 망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정말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정말 아무도 친구를 해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우연히 조선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은 그 한 가지의 계기로 인해서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이 조선 사람들, 특별히 고아들을 섬겨줍니다. 이것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천국의 믿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인내하라, 오랫동안 참아라, 오랫동안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땅에서 하루 살아가는 1년 평생도록 살아가는 그 시간들,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 어떤 믿음을 남기고 어떤 증인으로서 어떤 증거를 남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참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면 우리의 믿음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때 주님은 인내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온 이 산에 들린 공회원인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이 엄청 많아요. 명예도 정말 더 이상 싸울 때야 싸울 수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지식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달달달달 외우는 이 니고데모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밤에 몰래 찾아와요. 왜? 무서우니까. 자기의 동료들이 이 산에 들린 이 공회원이었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보면 이단자라고 자기를 쫓아낼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소심한 성격이죠. 그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거듭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렇게 주님께 질문을 해요. 그때 주님이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니고데모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니고데모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정말 오랜 인내로 믿음 생활할 때, 그런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과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이 로마로부터 유대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이 니고데모도 그 박해받는 현장, 핍박받는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믿음 하나 붙잡으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버려요. 자신의 명예, 돈, 지식, 조건 이런 모든 것을 버립니다. 끝내 그는 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그는 순교자의 그 반열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통치하는 사람이 돼요.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인 거예요. 오랜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생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자기의 삶을 어떻게 개척하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쫓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의 본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선지자들이 정말 특별히 이 욥의 인내, 이 욥의 인내는요 엄청난 인내입니다. 물론 말씀에는 그 시간차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의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 욥이 정말 자식을 그 10명이나 자녀들을 잃고 그리고 가진 재산 다 없애고 자기의 아내마저 자기를 욕하고 떠나버리고 친구들마저 계속해서 네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핍박하는 가운데 이 악창이 걸려가지고 온몸에 피부병이 아예 그냥 기와장으로 탁탁 긁어야 그래야 정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정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이 시간이 거의 20년 가까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집에서도 못 살아요. 그냥 길에서 사는 거예요. 밤에 비가 오든지 춥든지 하면 어디 동굴이나 어디 남의 집 처마 밑에 가서 있어야 돼. 다리 밑에 가서 있든지 그렇게 2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내 입술을 부정하지 않고 여호와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 때문에 20년을 견디는 거예요. 끝내는 우리가 욥의 결말을 다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는 다시 10명의 자녀와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재산의 2배의 복을 받아요. 자기 아내도 돌아와요. 돌아왔으니까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친구들, 이 세 친구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줘요. 그럴 정도로 이 욥이 그 욥의 인내, 오래 참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의 믿음으로 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분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만,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아주 적은 지식이에요. 아주 적은 은혜예요. 사실은 그것을 완전히 아는 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날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울로 분당으로 그리고 광주로 교우들을 정말 이렇게 사업장 또 가정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직장의 현장들 그리고 가정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은
네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교우들의 성도들의 그 삶의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아픔들을 네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 정말 오늘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어요. 물론 이제 아침부터 정말 이렇게 먼 거리를 세 군데나 이동하면서 여러 뭐 주차 문제도 있고 서울에 가니까 뭐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 빌딩을 또 이렇게 잘못 들어가 가지고 한참 또 그 걸어 가지고 또 그냥 헤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바쁘게 산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산다. 이 마음을 절대 잊지 마라. 그 마음을 저에게 너무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성도의 인내,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에게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면 그곳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가슴 아파하세요. 오히려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면 주님은 춤을 추셔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면 주님은 정말 너무나 즐거워서 정말 잘한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일상을 살면서 주님의 그 인내의 믿음을 하나하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신에 채워가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힘들어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좋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세상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주님 또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즐겁게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인내의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면 왔다가도, 정말 어려움이 왔다가도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 믿음의 놀라운 일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훈련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훈련하기 시작하면 13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고난 속에 너무나 힘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능력 있는 그 삶을 살고 엘리야와 같이 그런 기도자가 되는, 능력의 기도자가 되려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성경 공부하고 또 좋은 세미나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인내를 훈련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어느 사이에 여러분 마음에 그 심령 가운데 엄청난 믿음이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다릴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세요. 원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은 더욱더 선명하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과 같이 구름으로 찾아오기도 하시지만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을 완성한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붙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야고보서가 끝납니다.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 마지막 때, 이 고난의 시간에, 박해받는 이 때에 2000년 전과 같이 지금도 똑같이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을 갖자. 우리가 인내의 믿음을 훈련하자.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인내의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